계속 이어지는 아삽의 시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에서의 고백들입니다. 어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매우 괴롭고 또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안을 찾기도 합니다. 아삽은 오늘 시에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고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 가운데서 노래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남유다를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이제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예루살렘이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 물리적인 삶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매우 거룩한 자리였고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곳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매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늘 그 자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그들의 시신을 매장시켜주는 자가 없어서 새와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성전은 이제 예배하는 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예배하는 백성들이 죽임당해서 사람의 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부정해질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어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낸 자리들,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 고집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잘 이루어져야 할 건데 그러면 형통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못 들은 것인가? 내 선택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잘못 응답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수여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삽도 남유다의 죄 때문에 이러한 멸망이,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신앙의 영역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은 내가 애쓰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만큼 더 깊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삽이 더 괴로운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원래 이방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나가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승리를 해나갔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들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 비웃음거리가 돼버린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생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교회 근처 동네에서는 꽤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보던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은 제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사회 비난거리가 되고 비판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예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비난도 없는 무관심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봉사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외치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예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먼저 보아야 하는 거죠. 아삽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섬김을 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삽은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잔혹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주의 종들의 시체, 주의 성도들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들이 수습조차 못 받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도 분명히 있고 신앙의 영역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또 이방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위하여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다면,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관계가 틀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존심 때문인 거죠. 내가 선한 말을 했지만, 나 때문인 거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인정이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이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삽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조상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해석은 아주 오랜 옛날의 조상들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조상들, 아버지 때의 할아버지 때의 죄들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이 죄를 오래전 조상들의 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로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정, 우리의 회개, 또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인 노력,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많은 덕을 쌓고 공로를 쌓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노력이 굳이 필요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그러한 공로나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품어주심,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그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공로로 나아가야 한다면, 나의 공로로 죄 용서 받아야 한다면 한계가 있죠. 지치기도 할 거고요. 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똑같은 죄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어냈던 죄인데 어느 순간 다시 내 삶 가운데에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강구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딱 한 곡을 꼽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또 주로 저에게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이렇게 훑어봤더니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는 찬양일 때가 가장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삽은 이방의 심판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지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의지적으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렵지만, 찬양하기 어렵지만, 감사하기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자, 청년 시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지금이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루다가 구정이 지나면 해야지, 또 미루다가 3월이 되면 새학기가 되면 해야지, 일상 가운데서는 내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저희 모교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합시다 였습니다. 지금부터 합시다.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죄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방의 조롱거리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침묵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이 찬양이 당장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기를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또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의 일상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만남 가운데에 너 그러면서도 왜 교회 다니냐 라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 비웃음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변화들,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고백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실 텐데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